그릇이 우리 심장 그릴까요?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상태에서 옆을 보는 겁니다. 눈을 마주치시고요.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특히 부부끼리 앉아있을 때는 표가 납니다. 저기 있는 실혼 부부는 뭐냐? 이러고 저기 있는 늙은 부부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지금 3월 달까지 계속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할 때 이제 기도 제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개인적인 게 많습니다. 개인에게 적용시키고 그런데 기독교는 원래 공동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분열이 심한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화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 따라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고 이때 소를 또는 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도 구약시대 때 사람인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이 제사 안 찾는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는 제사는 뭐냐면 상한 심령이다 이런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표현은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 중에 현대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찢어진 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지고 터진 이 마음,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찾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번제, 화목제, 소제, 순양, 암양, 이런 거, 숫송아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찾는데 고운 심령, 귀한 심령, 예쁜 심령을 찾는 게 아니고 찢어지고 터지고 눌리고 이런 심령을 주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심령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성경에 사람을 비유할 때 그릇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릇. 사람을 비유할 때 그릇에 비유해요. 근데 그릇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녹그릇, 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녹그릇. 철그릇도 있잖아요. 쇠그릇. 쇠 밥그릇에 밥 담아 먹고 이러잖아요. 쇠그릇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을 표현하면서 질그릇. 잘 되면 자기, 백자, 청자 같은 이런 사기 그릇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녹그릇 같은 경우는 떨어뜨려도 되고 쇠 밥그릇 같은 경우는 던져도 되고 그런데 사기, 자기 이런 것들은 탁 부딪히면 이가 나가요. 그죠? 이가 나가는 게 이가 아니고 여기 이가 이게 나가요.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 이가 나가요. 심지어 이렇게 툭 떨어뜨리면 참 깨지는 게 아프게 바짝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천재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쓴 구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오 성이여, 오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제가 이거 쓰고 그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문학적인 사람도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이렇게
웃으라고 하는데 심각하게 들으면 굉장히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구절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다 상처가 있는 거죠. 아이, 뭐, 목사님, 제가 그런 거 없습니다. 술 한잔 먹고 그냥 노래 한 곡 부르면 나 다 잊었습니다. 그러든 말든 간에. 사기 그릇 같은 우리에게 금 가고, 흠집 나고,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죠.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 사람, 16세 씻어서 19가지 쓰고 말았는데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굉장히 참 뭐 다리도 하나 잘리고 뭐 이렇게 산 사람인데 상처 없는 영혼 없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무슨 말해도 상처 안 받아요. 상처 안 받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상처 없는 영혼 없습니다. 목사님도 상처 있나요? 상처 있죠.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떤 성도가요, 어떤 교회에 등록했는데 그 이유가 그 담임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등록했대요. 이래. 그거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고, 그걸. 참! 아유,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뭐 수술을 할까? 그러니까, 사람 모두가 상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상처는 먼 사람한테는 잘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는 흑인들, 백인들한테는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종류가 달라요. 근데 같은 동양인들이잖아요. 근데 같은 동양인들, 특히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좀 더 쉽게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끼리는 상처가 훨씬 깊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동족 상전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교는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같은 민족이, 같은 핏줄끼리, 같은 성씨끼리 삼촌과 조카가 총 갖고 쏴 죽인 것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재산 분할 싸움하면 정말 아파지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라는 게 결국 지금 한 35억, 남자 35억, 여자 35억 그러면, 내가 이 여자를 선택할 때는 34억 뭐 9,999명 뭐 이런 걸 다 포기하고 하나를 선택한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받는 상처는 더 아픈 거죠. 굉장히 아픕니다. 상처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고, 그것이 신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리고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상처를 깊이 받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 특히 목사를 너무 사랑하면 그 목사님한테 받는 상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날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이미지 가지지 마세요. 그냥 목사치고 그래, 애쓴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뭐 이러는데 몸매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러니까 목사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목사 된 거 한 번씩 놀래요. 나도 내가 목사 된 거 한 번씩 놀라고,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사람은 내가, 목사님 이거 왜 그랬어? 그럼 막 울어.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저 같은 걸 목사로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아니야 뭐 이래.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래야지 이게 이야기가 될 텐데, 목사님 그러면 참 무섭더라고. 왜 똑똑한 사람 많은데 저 같은 걸 목사 이러면 갑자기 아니야 자기 괜찮아 이렇게 해서 내가 막 달래. 보내놓고 잘하고 있어요. 보내놓고 방에 안에 앉아서 이거 분명히 나는 야단 맞고 자랐는데 어쩌다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달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사도 별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면 사람인데 별 볼 거 없다고요. 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이 사람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기대는 여러분을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도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이 사람 다 부족한 사람이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요, 내 아내는요 이러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리고 특히 가까운 사람이 주는 상처는 힘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는 상처, 엄마가 딸한테 주는 상처, 부부간에 주는 상처, 이거 깊어요. 깊어요. 그래서 소중하면 예의를 갖추고 소중하면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친하면 막대해야 돼요. 이해 안 가십니까? 초등학교 친구, 동창들 20년, 30년 지내서 만나면 이 새끼야 이제 왔어 뭐 이렇게 해야지 친구야. 너 동기면 너 뭐 그 무슨 초등학교 몇 회지? 반갑네. 이거 뭐로? 혹여 오늘 뭐 상태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친하면 막대해야지 친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시집 가서 갓 아기 낳고 온 사람들, 그러니까 20 몇 살에 와서 지금 50대 뭐 이렇게 한 30여 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요.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이제 뭐 50대 후반 이렇게 갈 때 한 30여 년 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서로 너무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건 뭐냐면 너무 편하니까 무의식적으로 내가 뭐 어떤 행동들을 했는데 그게 무례하고 불쾌하고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할 때 교회 안에서 막 서로 반말 쓰고 뭐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소중하기 때문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고 서로 조심해야지 안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소중하다면, 여러분의 남편이 소중하다면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내 아이가 소중하다면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근데 우리는 소중한 걸 너무 막대해요. 그게 사랑이란 이름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무례히 행하면 많이 아픕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상처 안 받습니다. 안 그렇다니까.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하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나의 유전자를 99.8% 99.99% 이렇게 가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와 다른 사고를 가지고 내가 주는 말에 얘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너 사람이 그거 갖고 뭘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그래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6시 내 고향 아십니까? 6시 내 고향 보면 고향버스란 거 타고 국미안내양이라고 하는 김정현 씨가 있어요. 그분은 거의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거의 아이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보다 9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더라고요. 9살 많은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또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그런데 이혼하고 뭐 그러고 사업 망한 뭐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엄마가 이것 때문에 이제 얼굴을 안 보게 된, 그러면서 이제 혼자 아기 낳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거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그거 갖고 뭐 그래 이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역국 때문에 우는 거거든요. 우리 잠깐 영상 한 6분 저게 이제 공감되는 사람도 있고 공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럴테면 아니 그냥 산후조리원에서 미역국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엄마가 꼭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는 평생 이제 마음에 한인 거죠. 이제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 내가 아이를 낳고 그걸 먹고 싶다. 그거 못 먹은 것이 저 사람한테는 평생 이제 한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상처라는 건 우리 인간은 무쇠덩어리가 아니고
뭐 여기서 뭐 자수성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든 말든 간에 인간 마음은 이 사기 그릇 같고 유리 그릇 같아서 이게 생채기가 나고 이가 나가고 금이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얘에게는 너무 아플 수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아내는 그것 때문에 정말 잠을 못 자면서 몇 날 며칠 끙끙 앓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뱉었던 그 말인데 교회 안에 어떤 집사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시름시름 아프기도 하고 교회 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는 것이 이렇다는 거죠. 강해 보일 뿐이지 사실 다들 약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많고 탁월한 사람도 많고 뭐 말할 때 그 정도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 그 이야기해요. 자기 남편 정말 잘난 사람인데 강원도로 스키 타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이제 차 몰고 가는 거예요. 여자도 유명한 사람이고 남자는 그 유명한 여자 데리고 살 정도 되니까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강원도 가고 있는데 새벽 일찍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왔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럼 돌아오면 될 텐데 또 스키는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보니까 그 당당하던 남편이 바들바들 떨면서 앞에 있는 차 있으면 꼭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걸 옆에서 이 아내가 보면서 그 멋있고 그 당당하고 그 잘난 남자 없더라는 거예요. 차 몰고 가다 옆에 세웠다가 바들바들 떨면서 이렇게 사람 다 약해요. 사람 다 약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랭보란 시인이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게 전 세계 이 프랑스 시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그렇지 상처 없는 영혼 없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걸 찾으시냐고. 상처 없는 영혼. 상처 없는 영혼을 찾지 왜 그 상처를 다 받은 이렇게 헤어진 영혼을 주께서 찾으시느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픔을 극복한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순관마저 느끼게 합니다. 정호성 씨의 시 있습니다. 이 시 참 예뻐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글을 쓰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런데 이 예쁘게 보이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꺾이는 것이 아니고 이 상처 많은 풀잎이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 상처 많은 꽃잎이 향기를 발휘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 많이 만나면 이런 상처들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뒤틀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대화하면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살아도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이 전해져요. 많이 아팠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이건 이해하겠는데 아름답지는 않아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가 해준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게 있어요. 나 고아처럼 자라서 나 이렇게 원래 막 먹은 거예요. 이해를 하겠어. 근데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정말 내가 불 지르고 다 죽어버리려고 그러는데도 지금 내가 참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망가진 거 이해하겠어. 술 먹는 거 이해하겠어. 그렇게 막 하는 거 이해하겠어. 그런데 안 예뻐요. 근데 이 시 참 예쁘죠. 꽃잎이
꽃잎도 상처가 있고 풀잎도 상처가 있는데 꽃잎이 사람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고 풀잎이 이렇게 향기를 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아픔이 있는데 이걸 잘 이기는 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왜 상한 심령을 찾느냐면 얘야 무너지지 마라 얘야 그렇게 꺾이지 마라 얘야 내가 너를 응원할게. 네가 이겼으면 좋겠다. 네가 극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강영우 박사가 쓴 글 중에 참 좋은 글이 있습니다. 강영구가 아니고 강영우예요. 하버드대와 예일대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지망생을 선호한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그의 최근 조서에서 엔도버에서 자신의 성적은 예일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우수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텍사스 대학 오스틴을 1차 지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도교사인 토머스 라이온이 추천서를 써주어 예일대학 입학이 가능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처럼 수능 점수나 내신 성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 또는 과외 활동에 반영된 긍정적인 마음, 공감하는 마음, 비전, 리더십, 봉사정신 등의 평가를 높이 받으면 아이비리그 입학이 가능하다. 진석이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능 점수 과목당 800점 만점을 받고도 떨어지는 지망생이 허다한데 진석이는 700점을 가지고도 충분했으며 내신 성적 전과목 A로 전교 1등을 하고도 떨어지는 지망생이 허다한데 1학년 때 수학에서 시작점을 받고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진석이는 그해 하버드 외에 스탠퍼드와 콜럼비아 그리고 노스웨스턴 대학 7년제 의대 등 지망한 7개의 대학에서 모두 합격했다. 그 이유는 추천서, 에세이, 인터뷰에 반영된 긍정적인 마음, 비전과 리더십 때문이었다. 당시 진석이의 카운슬러였던 토마스 핫산 엑스터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에는 폴은 밝고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폴이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지고 2층으로 가면 2층이 환해집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지역사회의 신선한 공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진석이는 취학 전 나와 나눈 대화를 통해 습득했던 긍정적 태도와 선명한 비전을 에세이에 반영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 아버지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책을 읽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잠들 수 있었고 상상의 폭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기 때문에 못해요 라는 부정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림책도 제대로 못 읽어주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다. 저는 맹인 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맹인 아버지 입장에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게 되어 열린 마음으로 넓고 크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진석이의 대답은 입학사정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맹인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맹인이고 아들이 둘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아버지를 참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 거죠. 이게 생각이 어떠냐면 아버지한테 동화책,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니까 책 못 읽어줘요. 이게 아니라 이분 점자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렸을 때 불 꺼놓고 점자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을 꺼놓고 점자책을 읽어주니까 잠을 잘 잘 수 있었고 눈 감고 이렇게 마음껏 생각할 수 있었으니까 상상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맹인이야. 왜? 우리 아버지도 그래. 장님이야. 왜? 이렇게 삐져나갈 수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정상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인도 이해하고 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뽑아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5층에 가면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5층에 가면 5층이 환해지고 2층에 가면 2층이 환해지고. 그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엄마하고 애 둘하고 너무 막 수다 떨면서 치킨 시켜보면 재밌는데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집이 샥 하면 안 경험해 보셨습니까? 애들이 지그들끼리 너무 재밌게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는 순간 집안이 샥 하면
교회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식당에 가면 식당이 샥 하고 그분이 유아실에 가면 유아실에 샥 하고 그런 경우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만 들어오면 밝은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안 행복해지는, 식당에서 이런 분하고 밥 먹으면 아주 미쳐버립니다.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저는 간 볼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모든 게 맛있어요. 고기, 풀보다 고기가 훨씬 맛있고, 뭐, 이렇게 할 때가 맛있어. 막 먹으면 이 친구 한 두 절 또 먹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 이거 다 MSG야. 딱 이래. 순간 맛이 없어져. 걔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있는데, 그 친구 말 한마디에. 전에 이렇게 같이 우리가 TV를 보고 있었는데, TV를 보면서 내가, 야, 요새 애들 왜 저렇게 예뻐? 그러니까, 쟤도 수술했고, 쟤도 수술했고, 그 순간 다 안 예뻐.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하고 있으면 힘들더라고, 인생이. 그 집사가 교회에 어디 가는 순간, 그게 한 싹 하면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가면 거기가 새카매지는가.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 마누라 얼굴이 칠흑빛처럼 들어오셨어요? 웬만하면 안 들어오시지. 이렇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 시어머니만 들어오면 즐겁던 윷놀이 분위기가 아주 새카매졌어요. 상처받은 거 이해해요. 아픈 거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극복해야 돼요. 그 극복한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극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목사 세계도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 이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처럼 전도사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부목으로 또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담임 목사를 허락하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부목사로 이렇게 있을 때 담임 목사님들 성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힘들어? 나보다 힘들어? 내가 전도사일 때는 말이다. 이렇게 나오면 죽어. 나는 밥 못 먹었어. 너는 밥 먹잖아. 이러면 죽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잡을 때 너 왜 공부 못하니? 돈을 안 줘, 학원을 안 보내. 나는 이러는 순간 애가 집 나가버리네. 듣고 싶지 않아.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그런 상황,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이걸 잘 극복하고, 나는 이 아픔을 받고 자랐지만 이 아픔을 나는 극복해서 여기에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단하진 않지만 숭고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요? 야, 이 새끼야, 나는 할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어.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안 예쁜 거지. 얘야, 아빠는 그렇게 맞고 자랐지만 나는 너에게 손은 안 댄다. 얘야,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너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은 거 있는데, 여러분과 내가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상처에 대해서 핑계대지 못할 것은, 목사님, 나는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맨날 해도 됩니다. 이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네가 감당 못할 만큼 아프면 난 절대 허락하지 않다.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그런데 능히 이길 수 있는 것만 허락한단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인생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듯이 참새 2마리도 한나사람에 팔리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휘어지거나 검어지지 않잖냐. 그러니 사랑하는 얘야, 지금 너에게 있는 이 아픔은 이겨라. 극복해라. 가정의 문제이든 부모 자식의 문제이든 너희 회사의 문제이든 이겨내라. 감당 못할 것들은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겨내려니까 미치겠어. 사람이란 존재가 버텨보는데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예수께서 하신 게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 사람마다 기도 성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뛰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게 경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누구는 손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조용히 속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경향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참아지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이걸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 안 했다는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때 복인 겁니다. 왜 복이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이 그래도 평안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어른들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주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상하게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근데 진짜 힘들면 그거 없는 거예요. 와서 예배당에 앉으면 눈에 눈물밖에 안 나요. 그리고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찾는 심정은 뭐예요? 이 심정이에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할 시험에는 안 준다 그래서 내가 버티는데 하나님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그걸 내 혼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사람 만나면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술 한잔 먹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힘든 이야기 하면 힘든 이야기는 반드시 돌아요. 이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더 웃긴 건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다 틀어놨는데 그 사람이 그 비밀 지켜주지 않을 때 그거 가지고 딴 사람하고 자기들끼리 나가지고 이렇게 안주거리 삼아서 이렇게 수다 떨 때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아픈 건 정말 고통스러운 건 갖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너무 힘든 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요, 이래봬도 6시간 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기특해.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부목사일 때.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 좀 하세요. 그 애들을 제가 다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목사님 점심 제가 대접할게요. 또 우리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예. 뭐 대접할까요? 뭐든지. 회사 준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갔는데, 일식집에서 이제 회 딱 이렇게 시켜놓고, 그게 12시였어요. 그때부터 겨울이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하는데 좀 드세요.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먹기 시작했죠. 이렇게 먹기 시작 이분 안 드시는 거예요. 열심히 먹는데 이야기가 안 끝나네.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앉아 있는데 나중에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벽에 기댔어요. 이렇게. 허리가 너무 아팠어. 근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집사님 나 좀 기대도 돼요. 그래. 기대도. 내가 누웠어 이렇게. 근데 내 누우고 보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시간 뭐 이래도 완전히 이렇게 길에서 왜냐면 못 견디겠어요. 내 기억에 우리가 그 횟집을 나올 때가 6시 반이었어요. 바깥에 나오니까 겨울이니까 새까맣고 눈이 하얗게 왔더라고요. 그분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시원합니다. 한 3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떠난 거잖아. 3년이 무서워. 그거 어떻게 했어?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 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사람이 희한합니다. 내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이야기까지 다. 남편 바람핀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날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는 다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 비밀 내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마세요. 필요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 듣죠. 그런데 너무 밑바닥 이야기까지. 우리 남편이요, 바람을 펴서 애가 둘인데 내가 그냥 머리를 뜯고 할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나 볼 때도 부끄럽고, 제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머리 뜯은 그러면 이거 내 이야기인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딴 이야기해도 상처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정말 아픈 건, 근데 이 갖고 있으면 병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뭐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주께서 참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지만 눈물의 은사를 줘서 정말 많이도 울잖아요. 그냥 우십시오. 어떤 분이 내가 보면 우리 교회 그런 성이 많아요. 특히 남자들 중에 눈에 눈물은 나는데 울자니 부끄럽고 그러다가 눈 떠서 이렇게 보면 저기도 울고 있고 저기도 있다. 에이씨. 그리고 울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울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누구 그렇게까지 볼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여기 김소진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속이 뻥 뚫리는 기도 있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사서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날 감정 노동자들이 참 많이 늘었다. 감정 노동자들이란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예컨대 배우, 항공승무원, 전화상담원, 판매원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이들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앓고 있다.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우울감이 오래 지속되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 직업상 웃어야 하지만 늘 자신의 감정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우울증이 많다. 교회에서도 이런 감정 노동자들이 많아 보인다. 늘 웃는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뭐든지 좋게 여기려고 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행복하게 보여야 되므로 미소를 잃지 않는다. 그렇지만 과연 속을 들여다보면 웃고 있는 얼굴과 같은지 모르겠다.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감정 노동자들과 닮은 것 같다. 정작 속이 끓고 상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그 감정을 숨기고 좋은 인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지도자니까 본이 되어야 하니까 더욱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여전히 감정을 숨기고 기도를 한다는 데 있다. 왜 하나님 앞에서도 감정 노동자처럼 기도를 하는가? 현재 느끼는 감정을 팍 누르고 믿음 있는 척, 잘하는 척한다. 지금 자기가 왜 마음이 아픈지, 누구 때문에 속상한지, 왜 우울한지를 전혀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지 않는다. 감정을 억누른 채 앞으로 잘하겠다는 각오를 말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 자기 의지와 노력이 앞서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자기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놓아야 한다. 나는 토설 기도를,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렇게 다 틀어놓는 거 토설 기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는 토설 기도를 할 때 예배당에서 혼자 쇼를 하는 것처럼 기도했다.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격한 감정을 토해 놓느라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머무를 수가 없었다. 성전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온갖 몸짓을 하고 때로는 엉엉 울다가 지쳐서 예배당 의자에 쭉 뻗기도 했다. 이런 내 모습을 누가 보면 어쩌나 해서 문을 꼭 끌어 잠그고 원맨쇼를 한 것이다. 지금은 그런 토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털어놓는 기도에는 변함이 없다. 현재는 인근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개인 기도를 할 때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다. 토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가 많다. 그래서 눈물이 난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냥 눈물이 난다. 중보를 할 때도 눈물이 난다. 나라를 위해서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이 나온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겨진다. 이제는 메마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 그냥 달라는 기도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니 정말 좋다. 내가 잘못하여 울어도 좋다. 기도 시간이 그래서 기다려진다. 우울하면 우울한 감정 그대로, 죽고 싶다면 죽고 싶은 마음 그 상태를 아뢰기를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감정 노동자처럼 속이지 말아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깊은 안식과 평안을 주시며 답을 주실 게 아닌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만날 때 다 감정 컨트롤 잘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깊은 안에 있는 걸 꺼내야 돼. 하나님, 정말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속여요. 아, 괜찮아. 뭐 이 정도는 뭐. 그런데 왜 술 먹고 우냐고. 왜 혼자 있을 때 술 찾아서 빈 술잔 서로 비우면서 이러고 있냐고. 속 깊은 곳에 있는 이 억울한 거, 원통함, 이런 것들이 내 인격을 뒤틀어놔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둘씩 꺼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웃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중엔 너무 웃다가 웁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부르짖어서 진실하게,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막 이러지 말고 옆에 놀래요. 근데 분명한 건 큰 소리 치지 않더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사람 말고 인간 목사 말고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꺼내놓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령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찢겨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심정을 찾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이 경험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해가는 걸 경험합니다. 제가요, 지금 이달의 말씀, 저 말씀을 옛날에 속이 굉장히 상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제 속이 상하면 전 철야를 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요. 어디 안 가고. 근데 잘 때 이제 그냥 자는 게 아니고 성경을 틀어놓고 자요. 보통은 이제 잠언을 틀어놓고 잡니다. 잠언을 틀어놓고 자는데 지금 이 말씀, 잠언 16장 7절, 이 말씀이 귀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잠은 정말 많이 들었는데 저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네. 이게 딱 들어오면서 나 지금 항상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평하게 하시는데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안 예쁜갑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야, 제가 문제야, 이런 사고에서 생각을 바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괴롭히는 건 뭐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건 알든 간에, 그럼 이 사람이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내가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걸 고쳐야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뭘 바꿔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문제들 속에서 내가 변해가더라. 옛날에는 저게 죽어야 풀리고 저게 끝나야 풀리고 저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문제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생기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타고난 천성이 어떻든 간에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죄를 고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를 고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왜 내 아들과 나의 관계가 이 모양인가? 왜 내 딸과 나의 관계가 이런 모양인가? 여호와 앞에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나를 하나님 사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 아내는 저런가? 왜 내 남편은 저런가? 여기는 90% 괜찮고 여기는 아예 100% 나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날 괴롭힐 때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행위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 문제 하나는 풀어줄 거라는 거지. 이 문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힘들어도 막 흥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오케이, 그래, 그 다음 나머지는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요건 고쳤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야, 이거 고치자. 그리고 이거 고치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5년, 10년, 15년, 20년 가면 그 인격이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욕한다 그래, 그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데, 교회를 욕할 때 요새 한국 교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 탁 건지면 탁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단의 능력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하여튼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방언하는 사람도 많고 하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의 행동을 한번 봐라. 열매다. 그가 집에서 정말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하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가짜다, 100%.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남들 좀 잘 되는 거 보면 아주 배가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러면 그거 가짜다. 정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엉망진창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와, 변하는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야, 저 사람 진짜 저거 사람도 아닌데 진짜 많이 변했구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뭐요? 그걸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 새끼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맘마보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얘야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겠지만 이 세상에서 치이면서, 네가 이 세상에서 치이면서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줘라. 네 인격을 네가 보면서 참 내가 참 귀하구나.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스스로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변해가라. 그래야 너희 집이 살고 네가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지 않으면, 이게 협박은 아니고요. 근데 설가닥을 자꾸 협박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쁘지 않으면 나를 예쁘게 만들기 위하여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 동료가, 내가 사랑했던 그 내 친구가 나를 미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내 남편하고 다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제가 요새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는구나.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애들 많잖아요. 저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고 초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따당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거기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을 요구해요. 얘야, 네가 예수 20년 믿었지 않냐? 그러면 네 몸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냐? 어떻게 너는 예수를 믿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때로는 천사도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네가 가는 곳마다 새카매지고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두워지고 네가 하는 말은 항상 투덜거리고 투덜이 쓰면 부처럼 너는 왜 항상 그렇게 사니?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고쳐라, 바꿔라. 얘야, 그게 안 되면 내 앞에서 울어라. 너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몰았습니까? 왜 내가 올 때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모습 보면서 나도 속이 상합니다. 그러면 그걸 꺼내놓고 울어라. 그 상한 심령을 나한테 오는 이걸 내가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